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여자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참 감추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었죠. 할 수만 있다면 자기 기억 속에서 아마 지우고 싶은 그런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레를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이 당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는 낯선 마을을 이렇게 방문을 할 때 특별히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있으면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생이다, 가족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아리따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옛날 이제 결혼법으로 그래서 부인을 데려오려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지참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지만 부부다 그러면은 이제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고대 그런 문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명백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지역 사람들이 혹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그것이 두려워서 나의 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는 목숨을 보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백하게 자기 한 몸 살려보겠다고 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도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이상하게 번지죠.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소위 불똥이 누구한테 튀었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다가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왕에게 튀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라를 왕에게 소개를 했고, 왕은 옛날 왕들은 부인 외에도 여러 분의 부인들을 또 두었으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 사라를 또 다른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리고 이집트에 큰 경고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묻고,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모든 소유를 이미 주었던 동물들과 그리고 물건들을 가지고서 다 그곳을 떠나게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불똥은 애굽 왕에게 튀게 되었고, 그리고 결론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근 때문에 그곳에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동물과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를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지만 그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 가운데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도 한번 심판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을 모르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특별한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불러내셔서 그 가정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고대 근동지에 살았던 어떤 사람, 나그네로 살았던 떠돌이처럼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부름받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부름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현해내는 사람,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았던 이런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이유는 설명이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어디서도 정착할 수가 없어서 계속 남쪽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살 방법이 없고, 그러다가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고 거기에 기근까지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이웃나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였단 말이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인 이유도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의 가치가, 목적이 여전히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생존이에요. 생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을,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한다면 아브라함은 생존해야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복 중에서 1, 2, 3번,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제가 3번을 선택했다고 조금은 좀 우습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복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내가 무슨 수로 복을 주냔 말이에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생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도 그 약속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된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만 계시는 줄 생각을 하고 실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살펴보시고 애처롭게 쳐다보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내가 실패해도 기다려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에 불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불러도 그것은 기도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내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이 목적인 아브라함. 그래서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시도해보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그 최선이 얼마나 최악인지를, 얼마나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갖 좋은 것에 대한 기대만 갖고 산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때로는 알고서도 때로는 모르고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온갖 어리석음과 잘못과 과오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그런 삶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분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참 아픈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힘들고 벅찬 한 해를 보내온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그게 재난이든 불행이든 아픔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혹시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그 어려운 장벽을 만날지라도 아브라함의 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영광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을 피해보겠다고 그가 내린 그 결정이 오히려 그 인생을 심각한 어려움 속으로, 위기 속으로 몰고 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이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만은 아니었을 텐데도 때로는 우리의 고집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생겨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여전히 유효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시켜드리는 일이 있겠지만 그곳에 마냥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